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광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세.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한 자만 못하니라.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에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이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을 5마디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12장부터 계속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그 유명한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바울의 시대에는 정말 지금보다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들은 계시가 완성된 이후 교회의 공적 은사로서 역할은 사라졌습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두 은사인 방언과 예언 또한 오늘은 교회의 공적인 은사로서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시대에 이미 방언의 은사는 교회의 공적 은사로서 행해질 수 없다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언은 초대교회 당시 특별한 직분 중 하나인 예언자의 은사로서 이 은사도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는 있었고 교회 공적으로 행해지던 은사였지만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사라진 은사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어떤 은사가 더 우월한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언과 방언 두 은사 모두 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도 끊임없이 방언의 은사가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또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방언 자체를 거짓 은사라고 부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 또한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 은사는 어느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더 뛰어나다고까지 말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이 방언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를 자랑으로 혹은 영적 우월감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언을 더욱 자랑하며 말씀 전하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방언을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함이 없었습니다.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방언의 은사 자체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는 것은 이 은사의 우월함과 열등함을 기준으로 예언의 은사를 더 좋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바울이 예언에 대해서 강조할 때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깝고 좀 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예언의 은사 또한 방언의 은사와 마찬가지로 영적 우월감과 영적 교만함에 빠질 위험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언을 사모하라고 오늘 보면서 특별히 말하는 것은 그 은사가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것으로서 예언의 은사가 역할을 하고 있기에 예언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각 개인에게 공동체를 위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때문에 누군가에게 은사가 적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은사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모든 성도에게는 은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교회란 공동체의 지체로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고,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1절에 나오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에 유익함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데 힘이 될 수 있는, 사랑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의 시대의 예언의 은사는 방언의 은사와는 달리 지극히 형제를 위한 은사였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방언은 오직 자신과 하나님과의 말함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방언의 은사는 통역 없이는 어떤 형제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방언을 할 때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당시 초대교회 공적인 은사로서 형제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는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선지자란 직분으로서 이 예언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예언자인 여인을 통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등장하죠. 이처럼 초대교회에서는 방언을 말하는 자가 있었고 예언을 말하는 자가 있었지만 이 교회의 공적 은사로서는 예언을 말하는 자가 선지자란 직분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들은 아직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불안한 성도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혹은 어떤 일을 앞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또 그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권면하였습니다. 그 사역들은 무엇이냐? 공통적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이 예언의 은사를 강조한 것은 단순히 예언의 은사가 하나님과 더 우월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의 각 지체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여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굳건히 세우기를 바라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방언의 은사가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기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의 말을 하는 그 가르치는 은사를 선택하고 방언을 절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방언을 하실 줄 아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성도님들께 방언 자체가 거짓되니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방언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을 추구하고 성경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방언 자체가 거짓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도로서 나의 유익을 채우는 은사는 무엇인지, 또는 성도 공동체를 위한 은사가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유익만을 채울 수 있는 이 은사들은 비록 그것이 유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 유익할지라도 과감히 공적 자리, 곧 교회의 예배 가운데서는 절제되고, 대신 하나님과 나의 이 둘만의 관계에 있어서 그 개인적인 은사들이 많이 활용되길 원합니다. 대신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은사들을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은사가 무엇이냐? 누군가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은사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아픈 형제를 향해 긍휼한 마음이 특별하여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교회 공동체가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찬양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등 많은 은사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들이 합쳐져서 주의 몸된 교회를 풍성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은사는 성령의 은사로서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만약 은사에 따라서 우월함과 열등함이 말해진다.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보다 나의 은사가 더 특별하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특별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나의 성령이 너의 성령보다 탁월하다고 말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무엇이냐? 마치 하나이신 우리에게 한 세례를 베푸시고 한 성령으로서 은사를 주신 그 성령을 너의 성령, 나의 성령으로 둘로 찢는 것과 마찬가지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가 나의 자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삼성교회를 세우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사가 서로 사랑함이란 원리 가운데서 잘 사용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 서로 사랑이 충만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이웃, 내 형제, 내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몸된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령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각자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각자가 은사를 가지고 있고 이 은사는 성령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가 주의 몸된 하나된 교회를 더욱 섬기기 위하여 주어진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은사들이 나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나의 자랑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사용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된 내 옆에 성도들을 위하여 사용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은사들이 서로 어우러져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교회의 리더십을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중직자와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교역자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케 되어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의 예배와 선교와 양육과 훈련 그리고 이 교제의 기둥들이 든든히 세워져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양육과 그리고 영혼 사랑으로 무장되도록 그리하여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삼성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부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목자의 심정을 부어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G2G 비전센터의 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는 주 토요일에는 여름 성경학교 교사 세미나가 저희 교회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남대